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네, 감사합니다. 목 아파. 자, 56차 주말 SOS 모임에서는 하루의 시간이지만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양선의 사건, 자비의 사건, 사랑의 사건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왜 그런 사건들이 많았을까? 너방의 샤우터들 한 분 한 분 안에 그 양선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벌써 10가지 양선과 자비와 사랑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에는 너방의 샤우터들에게 그 하루 가운데 많은 사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양선의 마음이 있는가, 자비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들이 날로 새로워지고 양선이 더해지고 자비가 더해지고 사랑이 더해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화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1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느니 그랬죠. 엄히 명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식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 두 구절 봉독해 드릴 테니까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느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4절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제가 봉독해드린 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는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걸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나라를 걸고
지금 유언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벌써 바울은 자신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이제 떠날 지역이 가까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손을 맞잡고 그동안 너무나 수고했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6장 2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거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말씀하고 있죠. 부자가 지역에서 고통받아 보니까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험한 곳. 고통받는 곳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다섯 형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역이 고통받는 곳이니까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증거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다섯 형제에게 엄히 명하여 나는 비록 그 엄한 중한 말을 믿지 못하고 이 고통받는 곳에 와 있지만 다섯 형제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엄하게 말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엄히 말하노니 이 번역은 증거해달라 그런 뜻을 가진 헬라어 디알말 티로마이 이를 번역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증거하노니 이걸로는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히 명하노니라고 대부분 해석들이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그런 말만 사랑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말만 사랑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평화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남친용 땅굴은 없습니다. 평안할 것이고 안전할 것입니다. 경제공황이나 듀얼라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루하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듀얼라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는 중하고 엄한 말은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하고 엄한 말은 그 말하는 사람이 사랑의 화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수많은 비난과 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내하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으로 또 엄하고 중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더 큰 화가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불로 그런 화를 태워버리는 사랑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바울은 죽어가면서도 엄한 사랑의 분을 내뿜고 있는 사랑의 화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을 본받고 우리도 사랑의 화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화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왜 바울이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엄한 명령,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사랑의 불을 내뿜고 있는가? 우리 3절, 4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랑의 불을 내뿜을 수밖에 없었는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결과가 없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환란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러한 때가 되게 되면 말씀을 전파해도 복음을 전파해도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때가 이르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라. 죽어가면서도 그런 사랑의 불을 내뿜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왜 복음을 전해도 결과가 없습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스마트폰과 개인 방송인 아프리카 TV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꿀잼이라는 자기의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꿀잼이 뭐예요? 엄청나게 재밌다 라는 뜻의. 그러니까 그런데 그 꿀잼은 뭡니까? 금단의 선악과와 같은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정과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절제하라 그랬죠.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정과 욕심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꿀잼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껏 정과 욕심을 부추겨라. 급족하게 해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개인 방송 BJ라는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이죠. 만족이 안 되면 내가 BJ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꿀잼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꿀잼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어떻게 하면 즐겁게, 그런 내용만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죠.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죠. 허탄한 이야기를 쫓겠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사랑의 불을 내뿜는 사랑의 화신이 되신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허탄한 것을 쫓을 때 말씀을 전파하면 그 말씀이 전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멀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세요. 전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때가 이르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사랑의 불을 내뿜고 있는 사랑의 화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온라인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았을까요? 오프라인 시대에 살았던 바울이, 온라인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바울이 이런 일을 알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때가 이르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사랑의 불을 내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이른 상황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꿀잼을 즐기려고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1, 2초면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꿀잼을 즐길 수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파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서 허탄한 걸 쫓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돼요? 그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찾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부자의 외침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 부자가 처한 그 고통 가운데 똑같이 동일하게 처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의 화신에 대해서 사랑의 불을 그렇게 내뿜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사랑의 불불불을 내뿜어도 부족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전파해봐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 전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 복음 때문에 고난은 더욱 받기 싫은 것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또다시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내뿜는 사랑의 불, 엄히 명하노니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결론 말씀으로 5절 우리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모든 일에 근신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하는 일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생각해보고 고난받는 일을 생각해봐라. 우리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생각해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를 위한 일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고 자비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라고 7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포기하고 싶고 정말 도무지 바위에 계란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또다시 바울은 사랑의 불을 내뿜으면서 모든 일에 근신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도 세상은 날로 어두워져 가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좋아지면 좋겠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 좋겠는데 어떻다고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쫓고 허탄한 이야기들이 판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 변화조차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도 세상은 자꾸 어두워져 간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내면조차도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기한 사람들의 내면은 변화가 안 될지 몰라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사랑의 불을 전하는 사람들의 찬송은 더 깊어지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그런 사람들의 사랑은 더욱 불타오르면서 사랑의 화신이 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인 것을 경험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2008년부터 말씀을 전파하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한 결과 점점 저의 찬양은 간절해져 갑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있죠. 예치는 것도 얼마나 간절한지 이전에 예수님의 두 눈의 핏물과 예수님의 오장육부가 썩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입술을 통해서 외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느라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죠. 그래서 끝나고 큰 누나 집에서도 자고 또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도 자도 피곤하더라는 거죠. 그러한 피곤을
가지고 강주에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육신의 피곤뿐만이 아니라 구박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구박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한마디 했다면 이제는 그런 말을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변했다. 확연히 변했다. 사람들은 점점 어두워갈지 몰라도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말씀을 전파한 저의 내면은 날로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일들이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사랑의 불을 내뿜는 너방의 샤우터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들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면서 비록 화를 당할지라도 그런 화조차도 불태워버릴 수 있는 사랑의 화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가면서까지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사랑의 불을 내뿜었던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사랑의 화신이 되고 사랑의 불을 내뿜어야 될 너방의 샤우터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사랑의 화신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 이웃들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우리의 내면이 점점 익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